361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들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나더라. 아멘. 참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머물러서 우리들의 인생이 시원해지는 인생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장면이 담긴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은 하나님의 집이라 여겼던 성전에서요, 그의 영광이 실제로 또는 가시적으로 떠나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임재를 거두셨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언약궤가 뺏기던 날에요,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10장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첫 환상, 첫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포로된 에스겔이 본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지금 이방 땅에서 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전에 제한되지 않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전 밖에서도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전 신화에 머물러 있지 않는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9절에서 그룹들 곁에 바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룹 각각 옆에 바퀴가 하나 있고 그 바퀴는 황옥보석처럼 지금 빛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의 형상은 어떠합니까? 바퀴 안에 바퀴가 도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방향으로든 제한 없이 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2절, 그 바퀴들의 둘레에는 눈이 촘촘히 있습니다. 눈이 가득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숨김없이 밝히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요,
방향의 제약이 없습니다. 감시를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빈틈도 없으십니다. 완전한 통치와 감찰로 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존재는요, 하나님의 그 움직임으로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룹이 움직이면요, 바퀴도 움직입니다. 그룹이 서면요, 바퀴도 서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혼란 없이 정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여기서 내 생물의 얼굴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1장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는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순서로 보게 됩니다. 에스겔 10장에서는요,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에 초점이 있습니다. 즉 순서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소가 맨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소의 얼굴이 그룹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상 오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의 인식이 조금 더 정확해졌고 조금 더 분명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물을 소 같다라고만 보았던 에스겔이요, 이제 그 정체가 하나님의 보좌를 운반하는 천상의 그룹임을 깨닫게 된 에스겔이었습니다. 소는 구약에서요, 희생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그룹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운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러한 그릇, 그러한 존재입니다. 포로기 백성에게 이 장면은요, 위로이자 경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동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임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죄에 물든 성전에는 존재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 뭉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구름 날개를 펴서 날아오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에 머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수많은 문 중에 동문을 선택하셨을까요? 동문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러한 방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많은 심판과 회복이 동문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퇴장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위한 이동이자 동시에 회복을 위한 통로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은 이 환상을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이 생물들은 그룹이었음을 말이지요. 처음에는 낯설고 알 수 없었던 이러한 존재들이요,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고 머무를 수도 없는 것이며 거룩을 잃은 자리에는요, 머무르지 않겠다는 냉정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성전을 자랑해도요, 그 안에 말씀과 만민이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감이 사라졌다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환상은 눈물겨운 소망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이동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소망 말이지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자, 다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 다시 중심에 서고자 하는 자를 찾아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찾고 계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떠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돌아올 공간을 준비하는 자에게 다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가? 내 삶에 내 임재가 거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느냐? 혹 그 영광이 떠나 있더라도 다시 돌아올 길을 내가 준비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말씀이 없는 삶, 기도가 없는 예배, 거룩이 없는 성전은요 빈 껍데기와 불과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연약하고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만 머문다면요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로 내 중심을 찾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결단 말이지요. 우리가 그 중심에 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위에 머물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그러한 존재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과 구별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떠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보다 더 악해진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미운 물건, 가증한 습관들, 하나님의 임재를 흐리게 하는 죄악들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아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멀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머물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단지 남겨진 자가 아니라 구별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아닌 회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을 흘려보내는 주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심판 중에서도 남겨두신 은혜는 우리에게 거룩한 회복을 초청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단지 살아남은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신 뒤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심판 중에서도 남겨두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거룩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초청, 그러한 회복